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그 처소처소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또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의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도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앞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이 시몬의 장모 되시는 분을 이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열병을 꾸짖어 이제 치료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을 귀신에 묶여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에 이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계실 때 많은 무리가 주님이 거기 계심을 보고서 또 예수님을 보고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아주 중심에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막 부분적으로 다르게 표현해요. 오늘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그 지역마다 위치마다 이렇게 지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갈릴리 호수인데, 이제 그 지명에 따라서 별칭을 정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말로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좀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한 배를 빌려서 호수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셨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리면은 다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굉장히 혼잡을 유하니까 주님께서는 한 배를 타시고서 이제 호수 쪽으로 나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타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질병을 고치실 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기적으로 이렇게 고치시거나 쫓아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은 주님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퍼지니까 한순간에 삽시간에 아주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까? 오늘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예수님이 가면 이쪽으로 몰려가고, 또 저쪽으로 가면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갈 때 자신의 가족들 중에 자신도 그렇겠죠. 병이 든 사람들, 병자들을 데리고 가고, 또 귀신에 눌려서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고자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빈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교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주된 그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위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희들이 거저 왔다고 거저 보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국 소망과 이 영생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비유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분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명의 피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주님이 오늘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영생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좌절과 절망의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그 가운데 오셔서 여러 배들이 있었죠. 최소 2개 이상의 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시몬 베드로의 배를 청해서 이제 그 배에 올라타시고 조금 이제 호숫가로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시몬의 배를 우리가 조금 주목하게 되면은 이 시몬의 배는 시몬 당사자는 아주 괴롭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시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전날 밤이 새도록 호숫가에서 호수 중심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며 그물을 걷어올릴 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날이 새기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어땠어요? 밤이 새도록 자신의 인생에
이 빈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그 땀을 흘려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이 시몬이 그물을 던지고 들어올릴 때 빈 그물만 거둬들이는 것처럼 절망과 허탈감의 그러한 일들을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볼 수 없었던 몇 가지를 한번 저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행동했었어요. 그 첫 번째로 앞서 주님께서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자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배를 청할 때 유독 이 시몬 베드로의 빈배를 청해서 거기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 위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절망과 공허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주님이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좀 거기를 앉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밤새 일했기 때문에 이제 해가 떴어요. 동이 텄어요. 이제 고기 잡을 이제 그러한 시간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밤새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었어요. 이제 그는 집으로 가서 얼른 씻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자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질녘에 다시 또 호숫가로 나와서 어떻습니까? 어제 못 잡은 고기까지 오늘 잡아야 될 것까지도 그는 고기를 잡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호숫가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으니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피곤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시키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전날 밤을 꼴딱 새웠어. 근데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나하고 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나하고 좀 그 일 좀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집 문맥을 이렇게 몰라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 다 순한 양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당신 나하고 좀 같이 일해볼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을 땐 다 도와줄 것 같아. 근데 내가 피곤해. 근데 옆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들 좋은 성격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 성격 알 수 있으려면은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피곤할 때 한번 무슨 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진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피곤하지만 의외로 지금 베드로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그 누구나 할 수 있지. 나도 피곤하면 나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게 지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한 순종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근데 여러분들 그 평범한 순종도 기적을 창출하는 문이 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또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빈배를 청해서 무리들에게 앉아서 말씀을 쫙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훈할 거 교훈하시고, 야, 착하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쨌든 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했겠죠. 뭐 그게 짧게 끝났겠어요? 1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2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베드로 그 배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피곤한 몸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언제 말씀 끝날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몇 시간 지나니까 말씀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해는 중천에 떴어요. 이제 한낮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 젊은 청년이 이제 가셔야 돼. 이제 가셔야지 저 무리들도 다 갈 거고, 자기는 이제 배를 호숫가에 이제 탁 메어놓고 가서 그 짧은 시간을 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웬걸 이 예수님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가서 쉬어야 돼요.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왜 단순하느냐? 좋으면 좋아, 확 웃어. 근데 싫으면 확 나와. 그 베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엄청 피곤한데 지금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깊은 데로 가. 고기 없어요. 그물을 내려라. 고기 없어요. 고기를 잡으라. 없는 고기를 잡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피곤한데 그 피곤을 참으면은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죠. 이제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엄청 피곤한데 내가 지금 한 번 참았는데 와서 또 찔러. 와, 정말 굉장하죠. 그러면은 진짜 다 보이죠. 그 사람의 진문명이. 여러분, 진짜 저도 그래요. 가끔씩. 저 여기 서 있지만 저도 실수할 때 많고, 저도 급한 성격이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의외로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두 번째 순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 시몬이 이제 두 번째 순종을 할 땐 첫 번째하고는 조금 달라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도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겐 두 가지 아주 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엄청 피곤해. 그 주님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나서 환경적으로는 지금 해가 떠서 아침 나절을 지나서 한낮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고기들은 아주 깊은 데로 내려가서 해수면 위로 이제 물 위로 올라오지를 않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이 사람이 오늘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자기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고기 잡을 상황 아니에요. 우리 전날 고기 잡을 때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바다로 배를 몰아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해가 떠서 고기가 없는 호수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가지고 한낮에 그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 100이면 100, 경험상 100이면 100
고기는 없어요. 빈 그물만 올려요. 그런데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멈춰선 게 아니고 세 번째, 그 고기가 없는 그 깊은 호수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베드로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피곤하죠? 고기도 없죠?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리석게 생각해요.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 삶의 공고함, 삶의 절박함, 이러한 일들을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무모해 보이는 그 깊은 호수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결과는 반드시 고기가 잡히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호수에 내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 고기가 없는 이 한낮에 난데없이 어디에서 고기가 몰려왔을까?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 때 항상 그러죠.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건 우연이야. 그거 우연이야.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우연이야. 또 어떤 이들은 좀 안다고. 요즘 이상 기온이 많잖아. 이 깊은 곳에 갔던 고기들이 고기가 더워. 그래서 위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말을 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그 무모한 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감동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빈배, 이 절망과 한탄의 이 빈배, 그 빈배뿐만이 아닌 자기 동료의 빈배까지도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 속에 순종하며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예물, 나의 삶 속에 그래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알므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간증하는 시간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제 자신의 배뿐만이 아닌 자기 동업자, 자기 동료의 배까지 고기가 가득 찼어요. 이 사람들이 막 배에서 고기를 땅으로 무트로 내리면서 그 기쁨의 소리로 그 호숫가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탄식의 그런 어부들의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기쁨을 서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이 호숫가에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죠. 못 잡을 상황,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얘 베드로가 미쳤다고 가가지고 순종하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의 배까지 채우게 됐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딱 생각이 들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지? 이 젊은 청년이 누군데 지금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진짜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내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이런 평강이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어떻게 그런 복된 기적이 흘러넘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갈망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그러고 다녔어요. 몇 년을 다닌지 몰라요.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될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분이 왜 나에게 그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에서 정말 이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그분의 말씀의 자리로 왜 인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분이 누군지를 간망하며 보았을 때 드디어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딱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방법, 주님을 대하는 언어, 이것이 바뀌어져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좀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내가 좀 어떻게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가 깊이 갈망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이 영적인 신비죠. 그 위대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참 희한해요.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요. 내가 어떠한 상태라는 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알아봤을 때 베드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지금. 야, 나 복 받았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해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의 갖고 있는 이 죄성,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수록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나는 주님 없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맨 처음에 주님이 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하는 걸 체험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 속에서 내가 점점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그 유명한 인사가 된 그 주님을 몰랐겠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영적으로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됐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는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 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면 죽습니까? 근데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주님이 왜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지 그 목적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절망에 시몬의 그 빈배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그 빈배에 주님이 올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차라리 떠나 주시옵소서. 이게 죄인이 갖고 있는 그 탄식이에요. 자,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찾아오는 엄청나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너 내 제자가 될래? 이 사람 보고서 너 괜찮아, 너 내 제자가 돼. 이쪽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래, 너 나한테 좀 순종할 것 같아, 너 제자가 될래? 주님은 지금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지 않았을까? 무리들은, 주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라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무리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셔서 가득 채우시는 그것으로 주님은 끝나시질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목적, 단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